스님을 절절하게 연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모습과 형체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답니다. 바로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말이죠. 여인이 그토록 연모했던 스님은 의상대사이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30분에 걸쳐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기에 또 다른 여인은 원효대사님을 그토록 사모했는데 그 이야기도 다룰 것입니다. 발표의 마지막에는 노래 한 곡조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스님을 절절하게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거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두 분의 스님을 그토록 연모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 같은 시기에 활동하셨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두 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이어질 것입니다만 먼저 표를 보실까요? 원효대사는 617년에 태어났습니다. 의상대사보다 8살 위의 나이입니다. 원효대사는 686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로부터 16년 뒤에 의상대사는 돌아가셨죠. 원효대사는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반면 의상대사는 진골 집안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입니다. 신라에는 골품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고요. 진골은 귀족 혈통 중에서도 최고 높은 귀족 계층을 말합니다. 즉 원효대사는 일반 서민계층 출신, 의상대사는 최고의 귀족 집안 출신인 거죠. 원효대사는 그를 연모한 공주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으며 불교계에서 축출당하여 대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는 불교에 관한 여러 서적을 펴냄으로써 중국과 동남아에 그 이름을 떨칩니다. 반면 의상대사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여러 사찰을 창건했고 또 불교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화엄 사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스님이 되십니다. 화엄 사상이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지요. 그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중일이라.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며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요. 바닷물은 무수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지요. 물방울 하나하나의 성질은 모두 같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바다가 되었죠. 결국 물방울 하나하나 그리고 바다는 같은 하나라는 것이죠. 물방울이 곧 바다요. 바다가 곧 물방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엄 사상의 핵심이며 그러하기에 왕, 귀족, 서민은 물론이고 길 위에 떠다니는 돌멩이조차 모두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엄 사상은 결국 평화와 화합을 중요시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엄 사상을 체계화, 집대성한 분이 바로 의상대사이며 이러한 화엄 사상이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죠. 이러한 화엄 사상은 불교 화엄종의 근간이 됩니다. 두 분의 스님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찰이 있죠. 원효대사는 사찰을 창건하기보다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찰과 동굴 속에 칩거하며 수행하고 많은 서적을 펴내십니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머물 주를 붙여서요. 원효대사께서 주석을 한 사찰로는 경주의 분황사, 경남 합천의 고견사가 있습니다. 반면 의상대사는 여러 사찰을 창건하셨는데 영주의 부석사,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등이 있고 전남 구례의 화엄사의 경우 스님께서 크게 증수하셨답니다. 두 스님은 중국 당나라 유학길에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661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당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바로 해골물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요. 의상대사는 당나라에 머물며 불교에 정진합니다. 물론 당나라 유학 10년 만에 그 역시 신라로 급거 귀국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두 분에 대해 쓱 훑어보았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그 내용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대사는 그를 연모한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설총이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설총은 대문장가이기도 하려니와 이두문자를 집대성한 대학자입니다. 이두문자란 한자의 음과 훈, 즉 한자의 소리와 뜻을 따와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 덕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글로 남길 수 있었답니다. 원효대사를 그토록 연모한 공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당시 신라의 왕은 태졸무열왕 즉 김춘추입니다. 그에게는 딸 요속공주가 있었는데 요속공주의 남편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백제와 신라는 서로 영토를 뺏기 위해 자주 전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원효대사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불교를 전파하고 있었죠. 원효대사를 본 요속공주는 그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원효대사는 대중 속에 들어가 불교를 전파하며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노래인 거죠. 그 중에서 이러한 원효대사의 노래가 시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해석하면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 이 노래를 전해 들은 요속공주의 아버지 태종무열왕은 노래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차사 태욕득 귀부 생연자지 위야 국유대현 이막대연이라. 즉, 이 스님은 필시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태졸무열왕 김춘추는 부하를 시켜서 원효대사를 요속공주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데려오라고 명하죠. 그 말을 들은 원효대사는 도망가다시피 피하던 중에 경주에 있는 월정교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요속공주는 스님의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원효대사를 자기의 숙소로 모시고 간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월정교 근처에 있던 요속공주의 숙소에서 원효대사는 3일 동안 머무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요속공주는 설총을 낳습니다. 655년의 일이고요. 태종무열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자 신라 불교계는 원효대사를 축출함으로써 스님은 파계승이 됩니다. 그럼에도 원효대사는 여전히 대중 속에 들어가 불교를 설파하고 종종 산속에 들어가 책도 쓰고 수양에 정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속공주가 원효대사를 얼마나 흠모했는지는 지금도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소요산이 있습니다. 소요산 정상을 가다 보면 자제암이라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원효대사는 오랫동안 집거를 하며 수양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설총을 낳은 요속공주는 원효대사의 수양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요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는 그곳에 머물며 원효대사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속공주가 머물렀다는 소요산 초입의 터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군요. 소요산의 자제암 바로 밑에는 원효폭포가 지금도 있습니다. 14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임에도 우리 곁에는 요속공주의 원효대사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자, 지금까지는 원효대사를 흠모한 여인 요속공주, 그 사이에 태어난 설총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당나라 유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얘기는 의상대사를 연모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연결된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당나라 유학길에 함께 올랐었다고요. 661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원효대사가 설총을 낳은 지 6년 후이고 백제가 멸망한 바로 그 이듬해입니다. 신라와 백제는 예전부터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신라는 마지막으로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향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바로 660년에 나당연합군, 즉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의 벌판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계백장군이 이끄는 백제군이 패하면서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비성은 지금의 충남 부여에 있었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자 백제의 의자왕이 항복을 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데 660년의 일입니다. 당시 신라는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신라의 임금이었죠. 자, 백제가 멸망한 그 이듬해인 661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배를 타고 간 건데요.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 지금의 산동성 연태시 해안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때 원효대사의 회골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원효대사께서 이미 아버지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속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건 655년, 유학길에 오른 건 661년이었으니까요. 해골물 사건은 이러합니다. 늦은 밤 산동성 해안에 도착한 두 스님은 근처의 산속 동굴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목이 마른 원효대사는 컴컴한 굴 속에 있던 옹기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마십니다. 날이 밝자 물이 담겨있던 옹기그릇은 바로 해골바가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그 길로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귀국합니다. 원효대사는 해골물 사건으로 크게 깨우칩니다. 어젯밤 마셨던 그토록 맛있던 물이 해골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안 순간 그 물이 오히려 역겨웠다는 것에서 깨우친 거죠. 원효대사는 말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라고 말이죠.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굳이 당나라까지 가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간 겁니다. 반면 의상대사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 지금의 시안으로 가서 10년 동안 유학을 합니다. 그런데 의상대사의 유학 기간인 661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외 정세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유학을 떠나기 1년 전인 660년에는 백제가 멸망했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요. 의상대사가 유학 중이던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말이죠. 백제가 멸망한 지 8년 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겁니다. 고구려까지 멸망하자 당나라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신라와의 연합으로 고구려까지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신라의 영토와 내정에 대한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며 한반도 침공을 준비합니다. 이 낌새를 챈 의상대사는 유학 10년 차인 671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신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67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당전쟁, 즉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패퇴시키며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지켜냅니다. 676년의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676년이 통일신라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의상대사를 절절하게 연모했던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님은 661년부터 10년 동안 당나라 유학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를 절절하게 연모하는 당나라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 선묘. 선묘낭자는 의상대사와 마주칠 때면 그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그저 묵묵히 불교에만 정진했을 뿐이었죠. 송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덕망 있는 스님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특히 의상대사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송고승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따운 선묘라는 여인이 의상대사를 연모하였으나 그가 꿈쩍도 하지 않자 갖은 애교와 유혹을 하였으나 선묘는 의상대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중략, 선묘낭자는 의상대사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저 스님을 위해 그리고 불심을 위해 기도와 공양만 할 테니 그것만은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1년에는 나당전쟁,
즉 당나라가 신라를 본격적으로 침공하려던 시기였기에 의상대사는 급거 신라로 돌아갑니다. 당나라 유학 10년 차인 671년의 일이고요. 의상대사가 급히 신라로 떠나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선묘낭자는 부둣가로 뛰어갑니다. 이미 늦었죠. 의상대사가 타고 있을 저만치 떠나가는 배를 그저 바라만 보던 선묘낭자. 그녀는 그대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자기 목숨으로 공양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늘의 뜻이 그녀의 마음을 품었던가.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는 용이 되어서 의상대사의 백기를 지켜줍니다. 의상대사가 영주 부속사 터에 사찰을 지으려 할 때에는 수백 명의 무리가 그 일을 방해하고 의상대사를 위협하자 용이 되었던 선묘는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하늘로 오른 후에 떨어지며 무리들을 물리칩니다. 의상대사와 그의 큰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죠. 무리를 물리친 커다란 바위는 절터에 내려앉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송고승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묘가 용이 되었다가 커다란 바위로 변한 그 바위는 지금도 부속사의 무량수전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떠오를 부 돌석, 즉 부석이고요. 그것이 바로 부석사라는 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부석사에는 의상대사와 선묘낭자가 지금도 함께 계시거든요. 부석사 무량수전의 오른쪽 뒤에는 자그마한 선묘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묘낭자의 영정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선묘각 오른쪽 산책길로 더 올라가면 조사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의상대사의 영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상대사와 선묘낭자는 저희 곁에 계신 건데요. 바로 영주 부속사의 커다란 돌인 부석과 두 분의 영종으로 계신 겁니다. 일본에도 의상대사와 선묘낭자가 계시더군요. 일본 교토의 외곽 큰 마을에는 선묘 신사가 있습니다. 선묘를 모신 신사로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 국보급 유물이 있는데 바로 일본 나라현에 있는 나라국립박물관에는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두루마리 그림과 선묘낭자의 조각상이 그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나라국립박물관에 있는 두루마리 그림 중 일부인데요. 두루마리 그림들은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그림은 1100년경에 일본 화엄종의 대가인 묘의 스님이 의상대사를 본받아야 한다며 그것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의상대사께서 화엄 사상을 정립하셨고 그것이 중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으며 그것이 근간이 되어 불교의 화엄종이 융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의상대사를 절절하게 연모한 선묘낭자, 그녀의 모습과 사랑은 14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곁에 남아 있답니다. 그녀는 용이 되고 커다란 바위가 되어 의상대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스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자취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옆에 커다란 바위인 부석으로 남아있지요. 더욱이 그녀는 부석사 경내에 의상대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오른쪽 뒤에 선묘각이 있고 뒷산으로 조금 더 가면 조사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각각 선묘와 의상대사의 영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대사를 그토록 연모한 요속공주, 스님 역시 요속공주를 사모하였기에 설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불교에 정진할 뿐이었죠. 오죽하면 요속공주가 어린 설총을 데리고 소요산에서 수양을 하는 원효대사를 보러 갔으나 그의 수양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요속공주는 소요산 초입에 털을 잡고 따로 지냈으니까요. 의상대사를 절절하게 연모했던 선묘낭자, 선묘의 사랑 고백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의상대사. 그런 스님을 절절하게 연모한 선묘는 자기 목숨까지 던지며 용과 바위가 되어 의상대사와 그의 큰 뜻을 지켜주지 않았나요? 현세의 관점에서는 두 스님이 너무나도 무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속공주보다는 선묘낭자 이야기가 현세에서 더욱 회자되는 것은 그녀의 절절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죽어서도 의상대사를 지킴으로써 화엄사상의 불교에 꽃을 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겠지요. 영주 부석사의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영정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 아닐까요?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묘의 사랑은 승화되어서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인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드라마 두 편이 오버랩되며 스치는 겁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두 남녀의 애타는 연모는 서로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까지 상대방을 지켜주려 하지요. 또 하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여인을 너무나도 연모하기에 그녀를 다시 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전쟁터를 뚫고 또 뚫고 나와 상봉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두 편의 몇 장면을 살짝 보실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백산 자락 아래 영주의 부석사 오랜 세월 지켜온 그 이름 웬 돌이 떠있다 하였나 그 사연 들어볼까 신라의 큰 스님 의상대사 당나라 유학길에 운명처럼 만난 한 여인 그 이름은 선묘 그녀의 연모는 깊어만 가고 그 마음 굳어져 돌이 되었나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영원히 그리움 되었네 스님은 신라로 떠나야 했네 작별의 말도 전하지 못한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져 푸른 용이 되어 그 백기를 지켜주었네 스님이 절을 지으려 할 때 방해하는 우리가 나타나자 선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커다란 바위로 변하여 하늘을 날아올라 그들을 물리쳤네
기적